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 바로 앞에서 사회 보는 건 너무 편하고 좋은데 조금 뒤쪽에서 앉아서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형님 누님들 이렇게 형제자매들 보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용환수 형님께서 리부트 해라라고 하셨을 때 너무 부담스럽고 계속 거절해 왔었는데 더 이상 이제 거절할 수 없겠다 싶은 마음도 더 이상 밀리다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다고 했는데 참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진짜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그런 어떤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 너무 두렵고 뭐 긍정적인 의미로 두려운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 해본 지 오래돼서 그렇고 또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사는 건 너무 좋은데 이렇게 나와서 또 교회를 대표해서 뭔가를 표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일주일을 지내면서 참 다양한 생각들을 해본 것 같습니다. 이런 뭐 거룩한 부담? 이런 마음이 있어야 사실은 깊이 있게 뭔가를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냥 내가 사는 것 외에는 사실 교회도 일주일 잘 지내다가 그냥 교회 왔을 때 생각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되게 일주일을 좀 다르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 시작한 지 1년이 넘었고 저 또한 1년 넘는 시간 동안 이제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계속 바뀌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의 바뀐 마음, 교회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하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바나바라는 그런 사람이 저한테 새롭게 찍혔거든요. 그전에도 물론 바나바라는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접했었을 텐데 저한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바울이란 사람은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도 분명히 언급되었고 말씀 중에 나왔을 텐데 저한테는 완전 새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목사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말씀 중에 많은 부분에서 언급이 됐지만 저는 좀 더 바나바라는 사람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형제자매와 함께 이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바나바는 다 아시겠지만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과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과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서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바나바라는 사람의 본명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말씀드릴 때도 들었긴 하지만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바나바라는 그 이름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를 특별히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그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의 아들,
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바나바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를 주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지어진 별명과 같은 좋은 뜻의 그런 이름입니다. 아까 성경 부분에서 나왔는데 바나바는 상징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판 대금을 교회에 내놓으면서 초대교회는 뭐 시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에 큰 헌신을 했고 그게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헌신은 이렇게 물질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이제 교회에 드려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바나바는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놓은 사람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초기의 어려움을 이 바나바 덕분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소리 없이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바나바가 되게 크게 와닿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시작한 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역시 이제 많은 분들이 조용하게 헌신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규모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공동체나 어떤 단체라도 뭔가 생겨나고 발전하고 하려면은 반드시 구성원들의 헌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작더라도. 그래서 이런 일은 마땅히 우리가 존중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시간이나 재물이나 재능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어느 것이라도 그 규모가 아주 보잘것없고 작고 소박하더라도 이게 만일 교회를 위해 쓰여진다면 가까이는 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함께 가는 교회는 드러나지 않고 조용하게 이렇게 헌신하시는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참 많다는 게 이번에 좀 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가는 교회랑 바나바랑 너무 그리고 바나바가 있던 그 초대 교회와 너무 연결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저도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왜 부르셨을까? 뭐 정답은 다 정해져 있지만 이제 그게 얼만큼 나한테 와닿는지 안 와닿는지 이제 이런 문제 같은데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는 훌륭한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르셔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부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존재만으로도 그리고 이 교회의 가족으로 자리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사실 눈이 오고 가창에 너무나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우 막 그 터널 빠져나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는데 터널 나와보니까 눈이 없던데요. 가창 제 차만 눈이 쌓여있고 다른 차들은 눈이 없던데 아무튼 이렇게 밤에 눈길을 뚫고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신 이 자체만으로도 어쩌면은 하나님 나라에 큰 헌신을 하고 있겠구나. 이런 여러 헌신들이 모여가지고 어쩌면 교회를 건축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 주변에 귀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하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 사는데 뭐 늘 예를 들면 공기 같은 거. 그런데 이제 저도 이런 자리에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분들이 많고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새삼스럽지만 다시 한번 그 감사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 제 그 별 볼 일 없는 말씀 들어주시느라 이렇게 와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형제자매들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가 기다리는 시간은 아까 두려웠는데 이렇게 막상 보니까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무대 체질인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아까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위로와 헌신을 드리지는 그리고 머무르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그 바나바는 특히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믿고 그들의 가치를 발견하는데 탁월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사울이었죠. 바울 이전에. 그때 이제 사울이 회심을 하고 이제 회심한 다음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그 제자들 앞으로 바울을 데려갔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인데요. 원래 바울은 기독교를 전하는 사도가 아니라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의 순교도 있었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회심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을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진정성을 다 믿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마음이 바뀌었지만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바로 바울의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그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그리고 또 지금 복음 전파하는 열정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증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중재하는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로 가서 아주 놀라운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지만, 하지만 시작은 바나바의 믿음 그리고 용기 이런 거 없었다면 어쩌면 바울은 우리한테 사도로 남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는 사람을 믿어주는 능력이 너무나 탁월했고, 그가 바울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그 사람의 과거나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삽니다. 항상 머리로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그게 너무나 자동적으로 이렇게 막 판단이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미래를 보신다고 하니까 이 바나바가 누군가를 믿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정말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나바는 평생 이제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만 영화, 흥행에 성공한 그런 영화는 주연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특급 조연들이 주연을 뒷받침해줘 영화가 조화롭게 이렇게 완성이 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흥행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 하는 때가 있잖아요. 주인공으로 살아야 내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막상 주연으로 살아보면 너무 부담스러운 일도 많을 것이고 너무 피곤한 일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명품 조연, 명품 단역 이런 배우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탄탄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아주 건강한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판단하지 않고 이런 건강한 공동체라면은 그냥 지나가는 역할, 엑스트라 역할을 하더라도 너무 즐겁고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 공동체에서 살려고 우리가 교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까지 와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뭐 질투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실은. 교회까지 와서 그럴 필요는 진짜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쉽게 적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살아내려면, 조금 다르더라도, 조금 미숙하더라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목사님 말씀처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아마 오지 말라고 해도,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살려고 저는 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 최근에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한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의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렇게 이방 땅에서 최초로 실현된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안디옥에서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그쪽으로 파송을 해서 안디옥 교회를 돕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착한 성품, 성령 충만함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은 안디옥 교회를 부흥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성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런 훌륭한 성품을 가졌지만 혼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그 당시 바울의 고향이 다소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다소에서 은둔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은 있지만 안 받아주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었겠죠. 근데 이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은둔하고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함께 가자 해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바울을 사역자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협력으로 크게 부흥을 했고 바나바 덕분에 결국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고 그 뒤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협력해서 사역하는 동안 안디옥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말씀 들을 때도 생각해 봤지만 이번에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만 알았는데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그 당시에도 조롱하는 그런 뜻으로도 불렸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조롱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칭찬받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도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삶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런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일단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보단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개독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일 정도로. 그래서 보통은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밝히는 것보다 그냥 조용하게 입 다물고 있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욕을 먹는 거죠. 오히려 일반인보다는 아마 몇 곱배기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똑같은 상황에서도 욕을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뭐 교회 안에서 살면서 나만 좋으면 되지. 이 정도에서는 머무르는 사람이거든요, 솔직히. 최소한 교회 말고 내가 또 사회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최소한 피해를 주면 안 되겠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생활하고 어쨌거나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럴 때 사람들은 나한테 역시나 교회 다닌 사람이라서 그런지 참 칭찬할 점이 많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안디옥 교회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었는 게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그 마지막 사역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가 얼마나 따뜻한 위로자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제 원래 1차 전도여행에서 바나바, 바울, 그리고 마가, 이런 사람들이, 마가복음 썼던 마가 있죠. 좀 어린 것 같아요. 같이 갔었는데, 이제 15장에 보면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마가를 데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로 서로 심하게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가가 뭐 생각이 짧았는지 어렸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전도여행 중에 중도에 그만두고 떠났답니다. 뭐 힘들었겠죠. 뭐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아주 원래 보수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안 지키는 그런 사람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2차에서는 안 된다. 마가는 빼자. 이제 이렇게 말을 했겠죠. 하지만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 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의견이 일치가 안 돼가지고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따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됐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구브로, 즉 바나바 고향이죠. 그쪽으로 이제 떠납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바나바가 실패한 사람, 실수한 사람, 이런 사람까지 품고 다시 세우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제 이거를 알 수 있죠. 마가도 나중에 마가복음도 쓰고 너무너무 훌륭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바나바가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유명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바나바가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지지함을 통해서 바울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도로 이렇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저도 이제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저 역시도 지금까지 이제 53이네요. 이제 새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뭐 겉으로 봤을 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실패와 지금도 많은 실수를 하면서 막 쿠사리도 듣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큰 실패도 하고. 네. 큰 실패를 하니까 어쩌면 제가 자고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믿고 세워주는 사람,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이 성경 속에만 있고 지금 없다면 너무나 불행할 것 같은데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한때 노력이라는 말이 되게 안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는 너무나 노력해야 되거든요. 학교에서도 애들한테 맨날 노력하라 그러고 노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때는 노력한다 그러면 막 힘이 막 엄청 들어가는 걸로 말을 하도 들어가지고 노력한다는 말을 과감하게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공식석상에서는. 잘못하는 말인가? 근데 지금은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꼭 필요하다면은
노력을 해서라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낫지. 노력 안 하고 원래대로 태생대로 좋지도 않은 걸 가지고 사는 것은 참 아닌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은 뭐 의도치 않게 진짜로 실패 실수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실패나 실수가 있어도 이거를 진정성 있게 위로를 해주는, 진정성 있게 격려를 해주는 그런 분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저한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큰 실패를 했을 때도 옆에서 만약에 위로가 없었다면 저 멘탈이 아마 나갈 뻔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을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하면 되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나를 온전하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나바를 생각하고 바나바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는 교회 분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바나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이제 여러 성경 말씀을 하실 때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책임감 있게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만 듣고 내 삶은 개차반이다,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내가 이런 귀한 말씀 들었으면 조금이라도 내가 변화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바나바의 그 천연적인 면 있잖아요. 너무 성품도 좋고 착하고 이런 사람. 천연적으로는 사실은 바나바와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완벽한 한 사람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분을 보면 사람들한테 이 바나바 같은 그런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어떤 분한테는 바나바의 어떤 착한 부분이 보이고 어떤 분한테는 바나바의 이 형제를 뒷받쳐주고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이렇게 바나바의 어떤 부분들, 성품들이 형제들 통해서 이렇게 부분 보여지는데 그게 합쳐지면 이제 온전한 바나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완벽한 한 사람, 훌륭한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부분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천연적으로는 미숙한 부분도 많고 참 누구한테 판단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많지만 이렇게 부분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온전한 교회의 한 부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 정도 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이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가려면 목사님도 요즘에 계속 말씀하시지만 함께 가려면 뭔가를 해야지 함께 갈 수 있어요. 가만히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예전의 습성대로 이렇게 간다면 과연 함께 갈 수 있을까? 어쩌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낱말들, 키워드가 다 누구나 알고 있고 너무 시험 치면은 도덕 시험 보면은 누구나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말들이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노력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가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 단체를 가더라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런 거 없이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소통과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씩은 내 이야기하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듣는 것에 너무 미숙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이 소통 이전에 경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듣고 치우는 게 아니라 경청이라는 한자를 보면 우리가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칠 때도 말하는데 거기에 눈도 보고 귀도 듣고 마음도 열고 이게 경청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의 말을 들어야 우리가 소통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존중과 이해입니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내 관점이 아닌 그들의 관점 그리고 그들의 감정까지도 존중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집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사실은 생각도 안 납니다. 말을 하고 자꾸 되뇌이고 해봐야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사람은 내 좋을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말을 자꾸 되뇌어보고 또 같이 또 이야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력과 동참입니다. 공동체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동참하기 위해서는 역할을 나누면서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역할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가 있거든요. 작은 역할이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왕교회에 나오는 거, 물론 참석도 출석도 중요하지만 작은 역할이라도 이렇게 가지게 된다면 좀 더 적극적이고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잖아요, 맞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두 명만 있어도 갈등이 생기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정말 어렵지만 먼저 사과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먼저 사과를 잘 못해요. 늘 먼저 사과를 받지만 먼저 사과는 일단 사과하는 척하면서 일단 그런 사과라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과도 없으면 계속 안 좋은 상태가 계속 가니까. 그래서 먼저 사과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너무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사과하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먼저 사과하는 그런 연습을 전 해보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또 사과를 하면은 또 용서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존심이 있으면 용서 안 합니다. 성이 안 차니까. 하지만 이렇게 용서하고 또 사과하고 화해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흘러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공동체 와가지고 자존심이 뭐라고 그런 거 끝까지 지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알고 있는 용서와 화해 이제 우리가 실천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나눔과 도움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나누고 우리 교회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누고 공동체가 필요한다 할 때 기꺼이 돕는 이게 이제 조직에서 어떤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내 마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이게 이제 물론 그 기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기점으로 삼겠죠. 근데 이제 나오는 출력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훌륭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이 교회는 저한테 마지막 교회입니다. 뭐 아닙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까지 뭐 연습마다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런 공동체를 좀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은 뭔가 나는 이런 실천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죽음 이거는 정말 필요 없고 이런 구체적인 실천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같은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왔는데 저는 이게 그 교회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 새로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향수에 젖을 필요 없습니다. 옛것을 다 끊어내고 이제 새롭게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첫 출발이 똑같이 출발한다면 거기서 계속 새로운 것만 나올 것이고 계속 서로 위로와 격려만 나올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너무 기대가 되고 저는 매주 일요일날 신나게 일요일이 아니라 다른 날이라도 기꺼이 이렇게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없습니다. 어차피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사회는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누구한테 강요하지 않더라도 자식들한테 요즘엔 정말 교회 가는 거 말하기 쉽지 않은데 꾸역꾸역 말 꺼내지 않더라도 내가 그렇게 산다면 그 모습이 보기 좋으면 뭐 올려보겠죠. 그런 공동체인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교회 생활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는 가운데 하나님도 그 길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하겠습니다. 악보 다 있으시죠? 먼저 부를게요. 응? 셋, 넷.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한